메리언 행크스라고 하는 그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루이스 아가시 박사의 강연을 들은 후에 박사에게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무얼 하느라 배우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감자와 양파를 까면서 동생의 하숙집 운영을 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하숙집 식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가시 박사가 메리언 행크스에게 질문했습니다. 부인, 그 재미있는 일을 어디에서 하나요? 감자와 양파 깎는 일을 아가시 박사는 재미있는 일이라고 새롭게 규정합니다. 주방 계단에 앉아서 하죠. 다리는 어디에 두고 하나요? 내화벽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화벽돌이라뇨? 그게 뭐죠? 나도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죠? 15년이요.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내화벽돌이 무엇인지 그 성질을 잘 조사해서 제게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박사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메리언 행크스는 내화벽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백과사전을 뒤지고 백과사전 설명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다시 그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전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에 이어 내화벽돌 공장까지 찾아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화벽돌에 관한 36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서 아가시 박사에게 보냅니다. 그 논문을 읽은 박사는 그 글의 출판을 허락해 준다면 $250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벽돌 밑에는 무엇이 있죠? 개미들입니다. 개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개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여 무려 36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써서 박사에게 보냈고 박사는 약속대로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고 인쇄를 받아서 난생 처음으로 신나는 세계 일주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체스터턴 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것은 없다. 다만 관심 없는 사람들 뿐이다. 네. 15년 동안 감자와 양파를 깎으며 동생 하숙집 식모 노릇만 하던 그녀가 책을 저술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취직을 하고 종업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둘도 없이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이 일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배우면서 돈까지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메리언에게 말을 걸었던 아가시 박사의 질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국하고 처음으로 맡은 일은 대형 교회 행정 목사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금 있어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눈도장 찍기라는 말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공공연히 눈도장 찍기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담임 목사님은 누가 왔나 이렇게 하고 안 왔으면은 X표, 왔으면은 동그라미. 그런데 가장 한심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눈도장 찍기입니다. 눈도장을 찍으라는 사람이나 눈도장을 찍으려는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그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네. 눈도장 찍기 위한 것이라면은 넘치는 재물 또 많은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는 것,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역겹고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추한 짓거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눈도장 찍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책망만 듣는 판인데 목사에게 눈도장 찍어봤자입니다. 사람에게 눈도장 찍어봤자입니다. 왜 눈도장을 찍으려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받는 비결로 또 복받는 법칙이나 규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예.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거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하고 복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복 받는 비결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온갖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삶에 찌들어 갈급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은 버림받은 존재, 흙수저가라고 한탄을 했는데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였고 그러자 그들은 자포자기하며 생각 없이 떠돌던 무리들과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별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듣고 그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밟으면 밟히는 잡초요, 차면 나라가 뒹구는 돌멩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껏해야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불쌍한 이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선언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고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인간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대충 자족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 선언, 모든 것들을 혼란스러운 것에 선언을 통해서 확정 지으셨고 기준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출발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낙담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이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언제든지 우리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세상 돌아가는 전체를 아심으로써 그것을
종합해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은 생명이 살고 풍성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모든 전자제품에는 매뉴얼이 있죠, 그죠?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세상 돌아가는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강남에 그 행정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언제 한번 그것을 탔어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88 고속도로를 그 강변로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차가 제대로 가지도 않고 웅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왜 차가 이러느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있잖아요. 스틱으로 운전하는 차인데 그때가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스틱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못하고 언제나 1단으로만 다녀요. 1단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됐어요? 차도 망가지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매뉴얼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 이 팔복은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서 8억 인도 민중을 구한 마하트마 간디는 바로 이 팔복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 예. 다 쓰레기 취급하던 그 가난한 민중들을 간디는 정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 자각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독립을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을 배우는 일이며 예수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그 뜻대로 살아서 구원의 기쁨을 향유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로 무려 430년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에 찌들 대로 찌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예.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그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반면 제사장은 귀족들보다 더 높은 가장 존귀한 계급입니다. 예. 왕보다 높았습니다. 태국 국기를 보면은 저기 그 색깔로 돼 있죠. 맨 바깥이 왕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고 그 중심이 승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과 승려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라는 것을 그 국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장 존귀한 제사장, 그것도 지고지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경천동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무지렁이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사장으로 사시겠습니까?
잡초와 돌멩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내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노예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노력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리언 행크스를 작가로 만든 게 누구예요? 메리언이 자기가 작가가 되려고 애쓴 것이 아니죠, 그죠? 아가씨 박사의 지도와 편달에 따라서 그 지시가 내려졌을 때 거기에 충실히 이렇게 하고 그것을 적어냈을 따름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책을 써놨다고 하더라도, 글을 써놨다고 해도 그거 출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가씨 박사라고 하는 좋은 길 인도자를 만나서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차근차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머릿속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손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 듣는 가장 좋아하는 예화, 1944년 메리온 웨이드라는 청년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실명하고 말았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해졌어요. 절망 가운데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제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 중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집안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 그 생각을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1947년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경영 원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 배도 채워지고 다른 사람도 화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에서 깜깜한 세계에 사는 메리온 웨이드, 그는 그 말씀을 사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인간 존중 경영 철학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종업원, 그 다음에 고객을 함께 만족시키는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여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40개 국가에 지점이 있고요. 1년에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엄청나죠? 눈 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눈 뜨고 하시겠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을 읽다 보니까, 물론 이 메리온 웨이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서비스 마스터의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물어봤대요. 메리온 웨이드의 그 창업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가. 부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이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의 개념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중점적인 비즈니스가 뭐냐면 청정 에너지죠, 그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공기가 맑아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가슴이 설렙니다. 그 옛날 노예가 제사장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빛과 소금이 되는 일들, 그것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 인명제처의 시대. 최고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한테 빵긋 웃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죠? 왜 안?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엄격한 종교와 신분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로 7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당시 이미 여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꼭 그런 식 전도하라, 봉사하라, 선교사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그렇게 생각.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신에게 잘 보여서 복 받아야지 하는 그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그것을 뒤집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뒤집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잘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거룩한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도 종교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은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처럼 잘못 사용되고 왜곡된 단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거룩의 개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거룩의 개념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거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무겁고 조용하고 장엄하고 두려워서 범접하지 못하는 것. 거룩하면은 다 조용해야 되죠, 그죠? 근데 천만의 말씀, 늘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입니다. 뭐가 밝게 빛나고 따뜻해요? 빛이죠, 그죠? 빛이 있으면 밝게 빛나죠. 빛이 있으면 따뜻하죠. 바로 이것이 거룩해지는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체가 밝아져야 하고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칭찬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밝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 새롭게 하다입니다. 새롭게 하다. 카도시에. 방부제가 없던 시절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새롭게 하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를 만나면은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 그죠? 교인이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채용도 잘 안 합니다. 진짜로요. 카이스트를 나온 한 청년이 있는데 어렵게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맨 처음에는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래갖고는 포에마 예수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의 5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교회에 있으면은 내가 다니겠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그러고 있습니까? 괜히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성경책 짚고 애헴하고 서 있는 건 하나도, 제가 거룩한 목사라는 거 좀 알겠죠, 그죠? 아니구나. 요즘 세상은 예수쟁이들이 들어오면 재수 없어 합니다. 불상이나 훼손하고 타 종교의 빛을 꺼버렸고 종교적 결벽증으로 주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고리타분한 교리와 규칙에 꽁꽁 묶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 헛된 몸부림만치는 완전 수동태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하나님 눈도장 찍기. 완전 수동태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수동태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빛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곧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을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뭐냐 그러면 말 아래 둔다라는 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는 아버님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는데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아세요? 그때는 주석책이 없었어요. 그 한 말 두 말 있죠? 아주 불을 켜갖고 그거를 덮어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빛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것, 개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약할 수밖에 없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훅 꺼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꺼져 버립니다. 자체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식구들한테부터 빵긋빵긋 웃어주고요. 자기 자신이 밝아져야 하고, 그죠? 왜요? 점점 낙담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실체를 알면은 그 빛이 내 마음속에 품어질 때 나는 밝고 따뜻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계란은 다른 사람이 깨면은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 스스로 깨면은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아까 저 작가가 된 식모 아줌마는 뭐예요? 그 자기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즐거웠죠, 그죠? 거기에 집중했죠. 그렇게 되어가는 거라고 하는 거. 세상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 받겠다는 오래된 타성의 껍질을 스스로 깰 생각은 하지 않으므로 계란 후라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먹히고 그나마 맛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이것이 곧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짓밟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카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바나.
카바나의 뜻은 곧게 하다, 똑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카바나. 네. 여기에서 동기의미라는 말이 파생되고 간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거야.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옆에서 빵긋빵긋 웃어주고 칭찬, 원망보다는 지적보다는 칭찬하는 것들로 삶을 시작하면은요, 점점 어떻게 돼요? 동기와 의미가 부여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삶이 곧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 거야.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할 거야.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한마디. 그렇게 해서 시작하.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뚱뚱하죠, 그죠?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 쇼는 그 시청률이 1년이 아니라 1억 6천만 명이래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여자예요. 돈이 없겠어요? 의지가 없겠어요?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우리 딸내미 보고 이제 살 빼라 소리를 안 하고 칭찬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혼모 딸로 태어났죠. 입양됐죠. 아버지와 의붓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자기가 미혼모, 마약, 엉망진창이에요. 공부를 했겠어요. 어느 날 교회는 다녔어요. 어느 날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것의 실체는 감사다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감사 일기의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가뿐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 감사합니다. 한 송이의 꽃 뭐든지, 오늘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하여간 전부 감사, 일상.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나중에는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현대판 마리아예요. 현대판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밝고 빛나고 따뜻하게 타올라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변화된 나를 남들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빛이 되고 남들을 새롭게 하는 소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의도로 열심히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카바나가 타오르기 시작해요. 더 잘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요. 그 간절함은 숨기지 못해요.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서 꺼지지 않는 빛과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 언제보다도 소금과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야 할 때 카바나가 실현되고 곧 헝클어진 내 삶, 방향 잃은 내 인생이 곧게 카바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마침내 형통, 카바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그래서 더욱더 기쁘게 열심히 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살아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칭호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커피숍 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봉투는 뭐냐 그러면 손님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드리는 그 봉투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받은 고객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봉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광야와 사막은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이에요. 도로 공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직통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장애물, 에이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곧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골짜기가 도두어져요. 빠졌던 슬럼프 있죠? 그 다음에 산, 나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평탄하게 돼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것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하였어요. 삶의 현장,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 누리고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세상의 생명 매뉴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능하면은 매 순간 밝고 따뜻하게 하는 말과 표정, 행동으로 살라는 그러한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가닥 한 발 한 발 따라갈 때 예수님의 행복한 인도함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마침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